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 초록 의자에 이렇게 앉은 거 보니까 꽃밭에 계신 것처럼 다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 이제 보면 아직도 쓸만한데 은퇴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아쉽습니다.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어려운 속에서라도 충성 봉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립주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다가 10장에 와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11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의 선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을 중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인구도 50만에 달했습니다. 그런 안디옥의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질 뿐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변화받고 이제 진실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4가지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인재를 많이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인재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시몬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등 많은 일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많이 모인 것은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멀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익교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운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은 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요. 교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제자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구경꾼 신자, 이제 쭉정이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걸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18년 동안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너무나 보기가 흐뭇합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중직으로 피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한 것도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내년부터라도 자원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기도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 기둥 같은 인물이 안디옥 교회를 떠난다면 교회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고 두 사람을 안수한 다음에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급히 원하시는 사역이 선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할 일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교할 생각을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사명을 외면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선교적 비상조치를 내리십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무서운 채직이 임한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가리사라로 가고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의 채직을 맡고서야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안디옥 교회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선교하기가 아주 적절한 추수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선교의 가장 방해꾼이었던 헤로드 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도 방해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기에 안디옥 교회는 절대 필요한 인물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성령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선교 사역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안디옥은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도급을 보더라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람,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 니게르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알려진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자기 민족의 전통, 자기 민족의 그 특별한 성격, 또 자라온 배경, 문화대로 너나 없이 주장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다양한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온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발이 뛰어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일지라도 머리나 다른 지체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선수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 은사 받은 교인들, 각 달란트 받은 자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제각각 활동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큰 시험,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일치하여 교회 발전과 세계 선교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회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나바는 큰 가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키워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피해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교인들은 회개한 바울임에도 저가 스데반도 죽이고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계하며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앞장서서 사도들과 교인들을 설득시키므로 이방인 선교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렀지만은 갈수록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자 많은 교인들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때에 바나바가 정말 자기 혼자 자존심만 내세우는 소인배였다면 바울을 시샘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면 안디옥 교회는 부흥은커녕 이제 문제가 많아진 교회요, 선교에도 많은 지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정말 큰 가슴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중심으로 바울을 잘 받음으로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평안도나 영남, 호남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런 지방색에 따라서 청빙합니다. 그러나 홍익교회의 좋은 점은 차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학벌이나 재산, 지역 관계없이 중직으로 선출하는 교회입니다. 홍익교회는 지금까지 37명의 장로님을 이제 우리가 모셨는데 대부분 학벌들이 높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홍익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서로 늘 존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나눔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힘껏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구제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교회가 복이 넘치도록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 주는 가정, 주는 교회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단강물을 받지만은 그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지만은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물을 받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주는 교회입니다. 주는 호수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지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6.25 사변 때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거의 알거지로 월남한 분입니다. 처음에는 남한에 와서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북에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에게 대접도 많이 하고 불우한 사람이나 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은행에 쌓였다가 남한에 와서 찾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게 해주심으로 북한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반대로 어느 분은 이북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많은 농토와 좋은 집, 좋은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더니 공산당에게 다 뺏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홍익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사실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1995년 고향 홍익교회를 설립하고 2000년도에는 40년 기념으로
복된 홍익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일부에서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외부에 너무나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고 불만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신념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손해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1995년 제1개척교회를 설립한 결과 교회 아래 128평 대지를 구입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2000년도 제2개척교회를 설립한 결과 교회 건너편 250평 상가를 구입해서 지금 교육관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창립 45전 기념으로 아세 홍익교회를 설립하고 박진환, 윤호영 두 선교사 가정을 단독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2003년도 1월 최영걸 목사님이 청년부 교육전사로 부임하면서 청년부가 대부흥을 맞이하고 이런 인연으로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후임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은 좋은 후임자를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홍익교회는 최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복입니다. 주는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난 서울노회 때 최영걸 목사님이 부노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달령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3명의 노회장을 보유한 교회이므로 서울노회에서 중심 교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축하할 일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와 최 목사님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은퇴 목사님들 몇 가정과 양평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려운 농촌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는 113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세례교인 수가 30명 이하 교회가 30교회, 1년 헌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교회가 24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담임 목사 사례금을 주기도 힘든 교회들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지금까지 지역과 농촌교회, 불우이웃 기관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1998년 이웃사랑회를 설립하고 27년간 지역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최 목사님이 노예 책임을 맡아서 일을 보시면서 노예 안에 여러 약한 교회들, 여러 약한 목회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하실 때 우리 당회와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협력하심으로 영육간에 큰 복을 받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